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7장 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오늘은 육과 영을 깨끗게 하자라고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육과 영을 깨끗게 하자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육과 영을 깨끗게 하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육과 영을 깨끗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과 영이 깨끗하여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깨달아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깨끗한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냐면 성경을 배우면서 내 부족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이 있는 걸 하나님이 제 말씀이 드러나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내 속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이것을 드러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깨달음이 오면 내 속에 있는 부족한 것이 고쳐져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망을 갖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걸 오늘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냐면 육신은 혈통으로 나서 부모와 자식이 되는데 하나님은 혈통으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됐다고요? 약속으로 됐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이 내가 믿어져야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 것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진짜 인정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면 성경 말씀은 점점 나를 뭐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깨끗게 만들어 줍니다. 왜? 깨끗게 만들어 줘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서 유업받는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직 내가 고쳐지지 않은 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내 속에 이게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나를 힘들게 살게 하고, 이것이 나를 기쁘지 않게 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을 못 느끼고 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해서 나를 고쳐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 고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어울리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합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얻었으니 세속적인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살았을 때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가리킨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지 말으라고? 우리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예수께서 뭐 했으니까? 죄를 다 그쳤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같이 살고 있다가 내가 안 믿었을 때 내 모든 사람의 관계가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은혜를 깨달아 죄가 없어요. 없는데 나는 이제 계속해서 주의 은혜 안에 살라고 그러는데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내 구원받기 전의 삶이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핍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지금 베드로전 4장 1절에서 6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옛날처럼 핍박받는 게 싫다고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들하고 내가 멍해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건 죄인을 알았으니까. 나왔다면 멍해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핍박을 받고 그들이 비난을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 은혜를 사수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여러분들을 그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이 죄를 안 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수하고 지켜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육의 생활을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뭐가 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갑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그게 살리신 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배서 2장 1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죄사함을 받은 거고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땅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앉혔다고 했죠? 죄 속에서 이끌어내서 하늘에 앉혀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공존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앉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땅에 속하는 죄 속에 속하는 대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어떻게 신앙을 해가냐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어 하늘에 앉히셨으니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만일 티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서 23장 12절로 13절 말씀은 뭐냐? 지금 우리의 상태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럼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었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멸하라 했는데 다 안 멸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공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공존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며느리를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며느리를 삼지 말고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고 살면 이제 심판 앞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멸망을 안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약속을 따라 이제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세속적인 사람과 타협해 티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지 않기 위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깨달아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라.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구출시켰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고 성막을 쳐줬어요. 이해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은혜가 깨달아지면 바로 시작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백성이고 우리 신약은 자녀입니다. 누가 와서 자녀를 라는 걸 가르쳐줬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건 바울 사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말씀을 갖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가르친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약속으로서 아버지와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접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사는 것이 피차 내가 아버지를 대접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접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하려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그래서 내 감정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상고해서 맞으면 믿어지는 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다 지혜로워지는 이유가 사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리를 아예 판단할 줄 알거든. 사리를 모르면 판단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들으면서 이게 그런가 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다시 짚어보는 거야. 그게 묵상하는 것이고 뒤새김질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묵상하고 뒤새김질하면서 이게 맞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았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 판단력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지혜롭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리를 깨달아서 사람이 경우 빠지고 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사람들이 비록 세상 학문은 적은 것 같지만 훨씬 더 지혜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사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속적인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사람과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과 욕심을 위해서 내가 악하고 타협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과 영을 깨끗게 하여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된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게 점점 강하게 밝게 내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빛과 함께 내 속에 뭘로 역사한다고요? 권세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빛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는 거고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내 속에 와서 더욱 강하게 빛이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빛과 함께 내 속에서 권세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해 주신다고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는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죄 속에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가 내 속에 와서 역사하게 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게 나는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양육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이 양육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속에 와서 여러분들을 더욱 죄를 안 지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히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이 땅에 마귀를 좇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뭘로 이긴다? 이제 지혜와 사랑으로 이기면서 죄를 안 지면서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려고 불러서 성경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대언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대언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속에 권세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받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를 못 행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서. 그러면 그 더 이면에 들어가면 이치로 우리가 사리로 분별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못 깨달아서.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리로 깨달아 가는 것은 이 사리로 밝혀가는 건 논리예요. 근데 사리로 성경을 못 깨달으면 논리를 몰라요. 그럼 뒤죽박죽이요. 이 말 뜻이 뭔지를 모르고 뒤죽박죽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깨달았다는 것은 사리로 이것이 깨달아서 첫 번째 단계가 뭐고 두 번째 단계가 뭐고 세 번째 단계가 뭐고 이렇게 논리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리로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를 못 행하는 원인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어서. 그럼 능력이 왜 없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서 그 능력이 역사하면 내가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면 이제 위의 차원은 또 뭐다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게 논리로 깨달아지는데 논리로 깨달아진 것이 여러분들이 사리분별이 있는 것이고 그 사리분별이 있어야 이게 차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지혜로 키우려고 하시는 게 아버지의 양육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때의 빛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육체에 속한 더러운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이기심 안 나가. 내가 그게 없으면 좋고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와서 나를 더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이게 안 나가.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 사람 수단 방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고 사람 수단 방법으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집중하는 거고 깨달음을 주시기만 하면 그게 되니까 내 속에서 되니까 그 기쁨에 계속 막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니까. 그걸 제가 비유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서 미움이 생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미움이 없이 자꾸 깨달음이 와서 내 마음이 커지고 높아져서 사랑으로 이겨졌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기쁘죠? 그래서 자꾸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것을 맛보니까 자꾸 주 앞에 그냥 나가서 더 어려운 말씀이라도 더 깊이 깨달으려고 하고 더 깊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어려운 걸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기쁨이 화해지니까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깨달아졌으면 기쁨도 없어서 이 길을 못 갔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기 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가면 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는 항상 사리 판단을 토대로 해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지혜 자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 자꾸 깨달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아까 남은 때를 살게 한다고 했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기쁘게 살게 한다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우리는 뭐 하자? 부지런히 깨달아 살기를 노력하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며 세속에 속한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은혜를 깨달으면 속에서 저절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생겨요. 그게 내가 경외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면 저절로 스스로 내 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거든요.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짓고 싶으니까. 이게 저절로예요. 스스로 돼요, 그냥. 말 딱 서는 거 보면 씨가 떨어졌구나. 생명의 씨가.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뭐가 스스로 생긴다고요? 경외심이. 그게 딱딱 보면 이제 그때부터 씨가 떨어졌구나. 뭐였구나 하고 축축축축 이제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자꾸.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말씀을 배워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고 싶거든. 그리고 하나님하고 더 친근하고 싶거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친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 현실 신앙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라는 건 타일러서 훈계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깨달음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깨달음이 올 때까지 않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오래 참았대. 그건 자기 한계에서 오래 참은 것이지 깨달음이 안 오면 참은 게 아니야. 결과가 없잖아.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서 이겨졌을 때까지가 오래 참은 것이라고 가르쳐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우리 현실 생활이에요. 오래 참으라. 뭔게 내가 깨달아질 때까지 참는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왜 오래 참어? 악으로 안 갚으려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악을 선으로 이기려니까 깨달음이 와야 선으로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은 깨달음이 온 사람이 참은 사람이다. 깨달음을 못 얻은 사람은 아직도 참은 게 아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세상은요 그냥 막연히 그냥 오래 참어 이렇게만 말하거든.
그러면 참어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자기 한계에 가면 폭발해버리면 더 무섭거든. 그거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고 하신 것은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까지가 참은 거라고 정확하게 양육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정확하게 양육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죠? 갑니다.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러니까 항상 선을 좇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우리 현실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현실에 이 삶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한다? 깨달아져서 이게 실상이 아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것이 실상이 되려니까 가르치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서 항상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선을 좇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내가 몸과 혼과 영이 흠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 기뻐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이 자녀의 준비가 완성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오신다고 해도 나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실 정도로 우리가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온다고 해도 걱정이 돼. 무서워. 이러면 내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려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신앙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과 영을 깨끗게 하자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우리의 육과 영을 깨끗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과 영을 깨끗게 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거룩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과 영이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다시 배워내 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다시 대언해 줬나 하는 것을 우리가 13절에서 14절까지 보고 15, 16절 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돈 삼지 말고 이제 요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15절 16절을 다시 대언해 준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말씀을 갖고 대언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대언해 주면서 우리도 이제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사람에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대언했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을 온전히 거룩케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알고 살고 내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면서 내가 기쁨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이치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높아지고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게 이제 지혜인데 모든 것을 이제 뭘로 다 이제 본을 보이고 말하고 사냐? 이치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으로 말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치를 갖고 정확하게 옳고 그런 걸 가지고 아까 훈계했다죠? 훈계를 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하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기쁘죠. 자기 감정이 상하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못 깨달아서 이렇게 저 사람이 이걸 못 가져서 부족하구나라고 아예 정확하게 내가 깨달으면 내 감정 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고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